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전에 미처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하죠. 전혀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내게 큰 무게와 의미로 다가오는 때도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로 알고 있었는데도 어느 날 그 의미가 내게 굉장히 무게 있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는 우리에게 감사한 분이고 어머니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머니의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무게로 그리고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에게 굉장한 감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한 이 충격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대했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와서 고넬료 가족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인데 베드로는 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예전에 미처 몰랐던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것,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았던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죠. 지금까지 베드로가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왔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굉장히 제한적인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지나왔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과 그리고 고넬료의 초청과 베드로의 이 응답을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은 사람의 축에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버림받은 족속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있고 이 이방인도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하, 하나님은 이방인도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점진적으로 유대교의 그 편견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현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가 임하여져서 우리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되었던 이방인이었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행 일체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기적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찬양하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내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신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다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어지는 데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방인도 받으시고 차별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었는 이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부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이요 골자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오늘과 다음 주, 어쩌면 또 그 다음 주까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좀 나누어서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에게 이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그 중심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36절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신 이 사랑이 너희에게 부어진 데는 그 연결고리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여기 만유의 주라고 할 때 만유라고 하는 이 말은 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all, 모든, 모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every,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나 개수와 종류를 불문하고 전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유, 모든 것의 주 되시는 분.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curious, 주인, 롤드라,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주인. 그러니까 만유의 주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라고 하는 이 주인이라고 하는 소유주, 주인이라고 하는 이 curious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중심적인 단어로 사용이 되고, 이 curious, 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경에 9,000번 이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에 주인, 소유주를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보편적으로 쓰여진 그 단어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역시 주인, 소유주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 말이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와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curious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단어의 차이가 뭐냐? 의미는 동일하지만 여기 curious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소유주를 언급하되 이것은 법률적인 의미가 더 강한 단어예요. 그거는 변경할 수 없는 확고한 그런 이 무게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curious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신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거나 무엇의 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는 절대적인 사항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만유의 주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논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도 확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셔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3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평의 복음이다라는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화평이요,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화평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이 화평이 뭐냐? 화평이란 말은 성경에 화평 또는 평화 또는 평안 뭐 이런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다 같은 단어예요.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고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평화, 화평, 평안을 의미하는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전쟁터에서 팍 포탄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굉음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또 그 전쟁을 위해서 막 탱크가 지축을 울리면서 행진을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고 그 포탄을 맞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이 아비규환의 이 현장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시에 얼음이 되어버리는, 정지되어버리고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그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이게 평안이라는 거죠. 오늘 이 평안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온갖 소문과 갈등과 분주함과 소란함과 여기에 고소와 송사와 억울함과 이유와 변명과 이 모든 불화의 현장에서 우리를 죽을 만큼 힘든 상황으로 몰아내는 이런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일시에 멈추어버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요의 상태가 내게 주어진 것,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평화라는 의미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필요는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입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필요라고 생각해요.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의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참된 평안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험한 길이요, 가는 동안 평화가 없어요. 근데 이 찬송의 가사 후렴 부분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사자가 일순간에 자기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그 감성을 그냥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만유의 주시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화평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이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전파되어 온 유대로 퍼져나갔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부터 그의 이 화평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여 이것이 온 유대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단순히 어디서부터 복음이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의 근본적인 성격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형적으로 볼 때 정반대편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조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 천년을 이어오는 동안 이스라엘의 상류층이 거주했고 이스라엘의 지배계급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 반면에 요즘 우리말로 생각하면 여기가 아주 압구정동이다, 그런 이야기죠. 대구로 보면 어딥니까? 여기 이제 반야월이지. 알아듣는 사람 듣고 못 듣는 사람 못 듣고 그런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부자 동네고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전부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권력진 사람들이 다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갈릴리는 예루살렘의 최변방입니다. 여긴 빈민들이 사는 곳이요,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권력 없는 힘없는 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고통과 상처와 가난이 뒤섞인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기 고통받는 자들은 갈릴리 사람을 이야기해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그랬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복음이 그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통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상처 있는 자들을 그 사회에 소시민 비주류인 자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품어안고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갈릴리인입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분이 우리를 달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품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고넬료의 가족들과 이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처럼 절실히 필요한 것이 화평, 평화였어요. 이 고넬료는 그 땅을 전쟁으로 정복하고 거기에 그 땅을 감독하기 위해 주둔해 있는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들 모두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배당한 아픔과 상처가 있고 여기는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처가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분들은 이들을 치료하고 이들을 품어안고 이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더 크게, 더 무게 있게 새로운 의미로 여러분의 심령에 깨달아지고 인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예수 이름 부르며 찬양도 했지만 예수가 만유의 주이시기에 그분이 나에게 화평을 주시며 그분이 내 고통, 내 아픔, 내 상처, 내 절망, 내 분노, 내 한 이것을 품어 안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그 중심에 있었던 예수,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면서 동시에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만유의 주라고 가르친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예수는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인성, 예수님이 인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혈통을 강조하는 특별한 성이 없어요.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이런 성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특별한 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들은 하나님의 혈통이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 출신 지명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룟 유다, 많은 분들이 가룟 유다가 이름인 줄, 풀네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팔은 그 가룟 유다를 구분짓기 위해 가룟 유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다라는 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필이면 왜 고넬료 가족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의도하는 바가 있고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38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인간이신 예수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한 일을 행하다, 선을 행하다라는 이 말은 유에르케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저 구제했다, 선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은혜를 베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베풀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나 사실은 한 꾸러미에 꿰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 베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게 있고 가장 결정적인 뭐냐?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가 베푼 가장 귀한 은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입었죠. 우리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할 때 나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 나의 어떤 일자리를 내게 달라, 내게 어떤 이 결혼의 문을 열어달라,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 이 정도에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은혜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그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마귀에게서 눌려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란 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나사렛 예수가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신 예수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38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기 기름 붓듯 하다, 이 말은 충만하게 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유대인들은 뭐 제사장을 세울 때나 왕을 세울 때나 이런 특별한 직임을 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으면 그저 우리가 무슨 머리기름 바르듯이 그 정도가 아니고 머리에 부은 기름이 옷깃을 타고 흘러 이 발등에까지 흘러내리도록 이빠이 부어본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름을 붓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름 붓는다 이 말은 충만함을 표현해요.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가끔 그러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게 뭐 기름 붓듯이 붓는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이유가 있습니다. 38절을 다시 보면 그 끝자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한 데는 이런 베드로의 가르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더 쉬운 말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한없이 연약한 반야월 출신 이승희이지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출신이 천하고 나는 배움이 약하고 나는 소유한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이 밀려난 변방의 도시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노래하고 예수를 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고 우리가 흔하게 말하고 우리가 가볍게 말해버리는 이 예수의 가치가 이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죠. 난 오늘 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약해. 너희는 지극히 제한적인 인간이야. 너희 스스로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없어.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는 과거 지난 시간 마귀에게 눌려서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는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위대하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안에 있을 때나 예수 밖에 있을 때나 여전히 나약한 인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로만 인하여서 우리는 지난날과 지금은 청량할 수 없도록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그 예수가 만유의 주시니까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보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내일도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믿네. 우리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저는 종종 한 달에 한 번,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 인생의 시간표를 과거로 돌렸다가 그 시간표를 다시 또 미래로 막 돌려봅니다. 왜 그러느냐? 내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를, 내 인생의 시간표를 과거로 막 돌려보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기억이 나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쏟아놓았던 내 서약이, 헌신이, 서원이 다시 기억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을 보면 내가 잘못 서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를 보게 돼요. 그러면 오늘 뭔가 못마땅하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있다가도 지난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면 거기 감사가 생기고, 지난날 내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을 향해 내가 쏟아놓았던 그 수많은 서원들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다시 한번 삶을 결단하고 옷깃을 여밀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제 인생의 스케줄이 나름대로 다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돌려봅니다. 돌려보다가 또 현재를 확인하고 거기 이 시간표를 돌려서 미래로 쭉 보내봅니다. 보내다 보면
수정할 게 있어요. 또 그럼 이렇게 수정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저 때가 저런 날로 내 목회가 맞춰져야지. 그러면 마음이 또 달라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뭘 어떻게 라는 게 이제 답이 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게 그렇게 대단하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가끔 한 번씩 조용히 한 1시간이면 돼요. 그러다가 그것이 들어는 2시간도 될 때도 있고, 그것이 들어는 한나절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혼자서 수제방에서 부르고 그 불렀던 그 찬송이 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내가 주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주의 자녀 된 것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그 은혜로 우리의 내일도 모레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